죄송합니다. 1학년이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확실히 1학년 좀 순수합니다. 3학년들 보고 3학년 손 들어 그러면 안 들거든요. 확실히 1학년은 뭔가 순수한 면이 있고 오늘 제가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원래 평소에도 열심히 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예배 순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진행을 할 테니까요. 너무 어렵게 따라오지 마시고 편하게 그렇게 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 곡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네, 감사합니다. 1학년들 부를만 하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여기 오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상을 다 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혹시 가다가 필요하시면 저 만나면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있으면 아, 목사님인가 보다 해서 문상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으면 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잠시 할게요. 은혜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산 외대를 선택한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곳에서 그 꿈과 희망을 키워가며 자신이 소망한 바를 이루어가는 우리 1학년들 그리고 예배자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그동안 교회를 나가지 못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외대와 외대의 모든 학생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딱 한 절만 제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12장 3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오늘은 진짜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매튜 미드라는 사람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 책의 내용에 보면 모든 좋은 것에는 모조품이 있다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좋은 것에는 모조품이 있다.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비싼 것들은 반드시 모조품이란 게 있죠. 제가 필리핀에 갔었는데 좋은 것이 이게 좋은 건지 좋은 것인지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코카콜라도 필리핀에 가면 로컬형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드셔보신 분 계세요? 굉장히 코카콜라보다 달고 탄산에 콕 쏘는 맛이 조금 덜합니다. 그런데 자꾸 먹으면 당뇨병 걸릴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어느 한국 분이 얘기를 해주셔서 모조품은 모조품인가? 요즘은 콜라도 많이 변화가 있어서 맛이 좀 다르긴 하죠. 어쨌든 사람들이 먹는 것부터 여러 가지로 이런 유사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사 신앙이 있고요. 저는 앞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하셨듯이 저는 성지고등학교에 한 30년간 계속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한 가운데 저희 학교를 거쳐가신 많은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 선생님들 중에서도 교사가 아닌 유사교사의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가끔씩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셔서 꼭 수업 시간에 꼭 늦게 들어가시고 자기의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꼭 일찍 나오시고, 그래 학생의 학업 신장과 학생의 일생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참 마음이 힘든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유사가 아니라 진짜 선생님들은요, 정말 입에서 거품 나올 정도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십니다. 성지고에 그런 선생님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막 움직이면 다 좋은데 학생들은 매우 싫어하고 피곤해합니다. 진짜가 움직이는데 왜 애들이 이렇게 힘들어할까? 저는 항상 그게 걱정이었는데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을 그렇게 힘들게 좀 지나고 나서 대학에 딱 진학을 시켜놓고, 그리고 그 애들이 다시 딱 성지고에 와서 선생님 하고 부르면서 들어왔을 때 그 표정을 보면 그때 그 선생님이 진짜 저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 이제 알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정말 사랑했던 그것이 사랑이 조금 과해서 좀 힘들긴 했겠지만 실제로 그 아이가 좀 자랐을 때는 선생님이 정말 나를 생각해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학생들이 깨닫고 오는 모습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정말 진짜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은 보면요, 그 첫 번째 진짜의 모습이 나오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다하고 라는 얘기는 우리가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말이라든지 육체라든지 표현되어지는 육신적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정직한가라는 것 우리 사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이 정직한가 아닌가라고 알 수 없었지만 오랜 기간 그 사람을 사귀다 보면 얘 마음 진짜구나 라고 하면 그 친구랑 정말 의가 생기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정도의 의리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진정한 마음을 알게 되면 그 아이를 이해하기도 하고 그 친구를 이해하기도 하고 그 친구가 하는 말도 다 들어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마음이 바로 먹지 않으면 그것이 일을 하다가 실수를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참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본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요,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보다 그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겉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라고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아시죠?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왕입니다. 다윗이 늙어서 이제 솔로몬에게 나라를 넘겨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오랜 전쟁과 숱한 경험들을 토대로 마지막 아들에게 해준 유언과 같은 그 말이 뭐냐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먼저 하나님을 알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온전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 그 마음에 거짓이 없도록 섬기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의 마음을 다하여서 일을 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헌신한다면 그것은 언젠가 정말 좋은 결실들이 맺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립학교는 선생님들이 늘 같이 오래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20대에 어땠고, 30대에 어땠고, 40대에 어땠고, 50대에 어땠고, 그리고 심지어 62세에 퇴직을 하니까 60대까지 사람이 어떤지 다 아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을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경험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겠죠. 오래 경험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이 마음이 좋지 못하구나라는 생각들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생각이 되면 보이지 않는 은따 왕따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생활을 했을 때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벌써 한 3년 같이 지내는 학생들도 교사의 마음을 읽어버리는 걸 알았어요. 사람이 어린 거지 멍청한 것은 아니에요. 고등학생들이 어린 거지 멍청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들도 다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정말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가장 첫 번째 기준으로 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할 때도 첫째 날 입학식 하고 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랬습니다. 따뜻하게 하십시오. 제발 좀 따뜻하게 하십시오. 고함 치지 마시고 따뜻하게 하십시오. 내 따뜻한 마음이 아이에게 전달되면 그 다음부터 교육은 그냥 롱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1학년 여러분, 제가 말을 잘한 걸까요? 이 고개라도 끄덕여 주시면. 한 7분이 8분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마음이 다가가는 것, 학생들의 마음 문을 열게 되는 것, 교육이 되어지는 것,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마음 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목숨을 다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한계점까지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이 일이 하기 싫어질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 않으면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선택해서 갈 수 있냐는 거죠. 내가 선택하지 못할 그 일에는 내가 정말 최선의 입에 거품이 나올 정도로 죽기까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한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꾸중을 하시는 과정에 내가 너희들 행위를 아는데 너희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어정쩡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사랑하면 사랑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하긴 하는데 이러면 벌써 재수가 없잖아요. 말을 하는데 사랑을 하긴 하는데 미안하긴 미안한데 이러면 벌써 재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는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 이해가 확 되잖아요.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예.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사랑이 확 들어오잖아요. 사랑하긴 하는데 이러면은 뭐예요? 미안하긴 한데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예. 답답해지기 시작하죠.
저 마음을 보면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미지근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들을 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적당히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운동도 좀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운동에 대해서 좀 과하게 하는 성향이 있어서 한 번 하면 너무 몰아서 과하게 해서 한 운동을 다녀오면 무릎이 아파서 좀 힘들어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좀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이런 반성을 하거든요. 음식을 먹는 것도 좀 적당히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 그리고 내가 정말 목표한 일을 달려가서 해야 될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정말 목숨을 다하듯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나에게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특별히 기독교는 이 신앙으로 인해서 순교자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죠.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는 그 사역들을 잊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힘과 뜻을 다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힘과 뜻을 다한다라는 얘기에 또 다른 표현을 조금 쉽게 또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정성을 다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다 정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 종교에도 보면 정성이 없으면 이거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여러분, 심지어 무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엄청나게 정성이라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죠. 종교에 있어서는 이 정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있어서도 정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정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뜻을 다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나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에 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부에 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곳에 취업을 해야 되겠다. 그 취업에 내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라는 것은 에너지가 끝까지 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이 야구 선수들이 배팅을 하지 않습니까? 이 배팅을 하게 될 때 이거를 마지막 한 번까지 끝까지 1000번을 해라고 하면 1000번까지 끝까지 다 해내야만 그 배팅의 자세가 제대로 나와서 결국 시합이나 경기에 가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게 힘을 다하는 거예요. 배트에 자기의 의미와 자기의 뜻과 정성과 모든 힘을 쏟아서 하게 될 때 결국은 운동수의 그 좋은 결실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도 우리가 뜻과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 하게 될 때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은 일찍이 뜻을 전하고 정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왕궁에서 특별한 대우를 다니엘이 받았지만 그러나 이방인의 풍속을 좇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 힘썼습니다. 마음과 정성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정성이 있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사실은 학교에서 제가 관리자 생활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뜻을 다하고 교육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힘을 다하고 아이들이 한 번만에 고쳐진다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겠죠. 한 번만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경고를 해도 경고의 위기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2번을 해도 3번을 해도 4번을 해도 변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래도 합니다. 힘을 다해서 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교사의 어깨에 힘을 확 빼버립니다. 그런데 힘 빠지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관리자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상하게 사회생활 교육을 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신앙생활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이 상황에서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하고, 전도할 수 없을 때 전도하고, 말씀 볼 수 없을 때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진짜의 모습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전심으로 하느냐, 진심으로 하느냐,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하느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하는 사람은 정말 그 과정 가운데서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짜의 면모를 가진 신앙인이 되시고, 일에 있어서나 사회에 있어서도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진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는 너희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3절 하겠습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자막에 나오는 주기도문 다 같이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